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바시니는 바울 외에도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죠? 소스테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여기에서 소스테네를 가리키는 말은요, 형제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소스테네 형제는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바울을 대신하여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대필한 것이죠. 대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대필자로 세우게 된 것은 바울의 특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스테네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요, 소스테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지만, 소스테네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요, 사실 형제가 아니었었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당장, 유대인들의 회당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바울을 법정에 고소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죠. 그래서 그들이요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아가야의 죽음 총독이었던 갈리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갈리오 총독은요 오히려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고소인들을, 유대인들을 책망하여서 법정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때 법정 앞에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거리에 있던 무리가 17절에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달려들어서 마구 때렸던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때 거리에 있던 무리들은요 바울을 고소했다가 쫓겨난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소스테네가 뭐라고 나오죠? 여기에 회당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죠. 그러니까 원래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회당장, 전임자가 있었어요. 전임자는 누구였냐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회당장도요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당장을 뽑은 게 바로 소스테네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임 회당장으로서 소스테네는 무언가 주요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울을 고소하여서 법정에 끌고 갔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 어떤 회당장으로서의 뭔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소스테네가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고린도 사람들은요 바울이 아니라 소스테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로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임 회당장인 소스테네가 유대인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고소한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인 소스테네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책임이 회당장에게 있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고소해서 소란을 일으켰던 그 책임을 갖고 있는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에게 분풀이를 했던 겁니다. 갈리오 총독도요, 그 일을 보면서 상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스테네가, 회당장 소스테네가 봉변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봉변을 당한 회당장 소스테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로 바울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졌을까요? 더 악한 감정을 가졌을까요? 더 좋지 않은 악한 감정을 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오히려요, 봉변을 당한 그 일을 통해서 소스테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던 소스테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소스테네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소스테네를 보면은요, 마치 옛날에 바울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바울은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박해하던, 핍박했던 그런 박해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를,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에게도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면 소스테네에게도요, 얼마든지 똑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법정 소송 사건 이후에요,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 회당의 전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소스테네 역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의 대필자로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의 대필자로서 이렇게 소스테네를 세우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가 바로 형제 소스테네가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소스테네가 회당장에서 형제로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그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료로는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법정 소송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소스테네는 아무튼 심적인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겪게 되었고, 아예 그 길로 바울과 함께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18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계속해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일단 바울은요, 법정 소송 사건이 있고 난 후에도요, 더 여러 날을 고린도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바로 이 기간 동안 소스테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를 떠날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선교가 이루어졌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요, 고린도에서의 장기 체류 기간을 포함하여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수리아에서 소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바울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쪽으로 일단 건너가는데, 근데요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에베소서였어요. 에베소서.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누구하고 같이 동행했다고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떠난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소스데네 역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건너간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을 대적하여 소송하는 일에 앞장섰던 소스데네가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물론 같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매우 큰 환영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해당자이었다고 했잖아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배신자 취급을 당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도 고린도에 남아있는 것보다 바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소스데네도요 바울과 함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바로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소스데네 형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에베소 지역에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가다가 들려서 거기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이 소스데네가 정착한 것이고, 다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3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세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될 때, 그때 제외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에베소에서 지내는 동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우리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신을 보낼 때 소스데네의 소식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문안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스데네를 바울의 대표자로서 바울이 말을 하고 대신 기록한, 그래서 그 편지를 갖고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간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화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회당장 소스데네가 형제 소스데네로 바뀌게 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서요,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또한 얼마든지 제2의 바울, 제2의 소스데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박해하다가 오히려 복음의 사도가 되는 일들은요, 옛날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쉽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바울처럼 소스데네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박해자를 전도자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진데, 오늘 아무리 복음을 전혀 잘 모르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의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그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요즘에는 해도 안 돼 이렇게 입으로 부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교육부서와 하나님이 일하신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